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서부터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사이에 단단한 식물 세 번째 시간 주 앞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단한 식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단단한 식물의 반대말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와 같은 젖을 먹는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메시지를 보내왔느냐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나한테 묻길래 나는 이단 감별사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성경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 하는 말은 또 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경 없어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괘씸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말을 아무렇게나 하지. 이거 성경 필요 없죠? 성경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나왔으니까 내비게이션에서 전부 다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다 이것이죠. 내비게이션에서 말하는 건 높은 지식이에요. 위성에서 때리기 때문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만 요 밑에 있는 사람, 운전하고 있는 사람 이리가 어디고 저리가 어딘가는 알아야 할 게 아니야. 안 그래요? 이리로 가라면은 이리로 가라 하면은 이리는 어디면 내가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인식을 해야 하잖아요. 위성에서야 요리 저리 이렇게 할 수는 있지. 근데 그것을 갖다가 땅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은 위성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인지 저리인지 해석을 잘해야지. 요리조리를 하려면 그 맵이 지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그 내비게이션에다 다 지도 넣어놨으니까 지도가 필요 없냐? 여전히 지도 봐야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이루신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는 저기 성경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 사람들은 성경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다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어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으며 우리에게 의가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는가를 세세히 배워야 할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랬는가? 성경 어디에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근데 그게 무슨 천진지 뭔진지 그 어떤 정신 나간 어떤 목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동영상 속에서 성경 필요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자면은 이런 것들에 유혹을 당해요. 성도들이. 맞는 말 같으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소공의도 다 폐쇄하고 다 이제 없애버려 이거.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어린 거예요. 어려. 생각하는 바가 너무 어린 거야.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어떤 이상한 목사가 말이야 이 시중에서도 유명한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유명하고 정치 계통에서도 나름대로 정당을 창조해 가지고 뭐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전 모 목사가 말이야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명박 그때 선거 있을 당시에 이명박 장로를 갖다 찍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가 생명책에서 다 지워버리겠다잖아. 뭐 이런 이상한 것이 왜 발생하느냐? 이 병든 사고가 왜 발생하겠어요? 거기에 유명하다라는 한국 교회에 유명하다라는 큰 교회 목사들 다 가입됐었어 그 정당에.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네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은총을 예수의 피값으로 통하여서 나타난 것인데 그 은혜인데 네가 뭔데 생명책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이명박 장로를 갖다 찍지 않으면 전부 다 생명책에 지워버리겠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왜 가만히 있느냐 말이야. 일반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목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며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정당에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다 투표를 하면서까지 왜 그러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왜곡된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지금 어디로 흘러가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대가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광고할 때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트럼프가 지가 마음대로 뭐 하자. 그리고 또 김정은을 불러다가 하자. 그 다음에 또 못하겠다. 연장시키고 자기의 정치의 생명을 위하여서 트럼프가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인간 속에서 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기에 좋았는데 그 속에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역사를 하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세상의 죄악을 없애버리려고. 근데 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이번에 어떤 정치적인 내막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멋대로 뭐 옮기고 자시고 뭐 한다 해가지고 한반도에 임하고자 원하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물 건너가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을 믿으면 안 돼요. 예?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뭘. 세상의 군왕들이 들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지. 뭐더라 여기서 뉴스는 참고로 보는 것일 뿐이에요. 저런 것 속에서 뭐 연장을 하느니 뭐 연기를 하느니 뭐 그다음에 또 어쩌고 저쩌고 동창리에서 뭘 발사대가 뭐 어쩌고 그렇게 되건 어떻게 되건 상관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정하시면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가지고 자기네들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거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한반도 속에서도 그렇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이 모든 일을 갖다가 이룰 수 있네 없네 연기하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밤사이에 주권자를 딱 취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욥기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야 해요. 시대를 보는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기서 34편을 펼쳐보세요. 욥기서 34편 19절 이것은 성경 속에서 아주
드문 성경이에요. 드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19절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가난한 자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이죠.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무엇을 당한다고요? 제거함을 당한다. 사람의 손 대가지고 제거할 것 같죠? 하나님이 김일성 제거할 때 사람의 손으로 했나요? 아니죠. 김정일 같은 왕족을 북한의 왕권을 갖다가 쥐고 있는 사람을 제거할 때 사람의 손이 가서 뭐 CIA가 가가지고 아니면 뭐 어디에서 어떻게 내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손을 댈 것도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밤중에 제거시킬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모든 길에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어요. 비록 여러분이 가난한 것 가운데서 있고 어려운 것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고 형편과 사정이 나는 왜 이렇게 오고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을 몰라도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는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이랬네 저랬네 이거 뭐 이거 회담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뭐 연연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신 이 한반도의 평화와 이와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다 바라볼 줄 아는 것 가운데 역사를 해서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돼요. 장성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와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멍뚱하게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이런 왕싸가지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이명박을 찍지 않는 이명박은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인 사람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에요. 그래 당신 혼자 생각한다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록에서 다 지워버리겠다고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린아이 같잖아요. 젖 먹는 애기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멘을 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들도 꼽으라면 꼽을 수 있어요. 예? 그 당에 소속돼 가지고 그 찍으라고 말이야. 아이고 그래요. 찍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찍을 수는 있지 뭘 그래. 뭐 이거 아니면 저것이고 저거 아니면 이것일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안 찍는 사람은 자기가 왜 생명록에서 지울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왜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가면서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었는데 너 오늘 생명록 제거시킨 당신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와 같은 생명록에서 제거시킬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할 말이 없네. 누가 당신에게 그 권세를 주었어? 예수 당시에 세례요한과 예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이 다 이 율법을 딱 권위를 쥐어잡고 있고 성전 제사장 제도를 전부 다이 사두개인들이 다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권세는 없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권세도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두개인이 뭐냐? 사두개인이 뭐냐? 사독 제사장에게서 이게 사두개인이라는 언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쨌든 나와서 어쨌든 성전 권력을 잡고 있고 하나님 율법의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세례와인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묻는 질문이 뭐냐? 너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러실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동일한 질문을 누구에게서 그 권세를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걸작이에요. 누가 내게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는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겉으로 보면 인간이지. 예수님이 우리야 이미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30살 갓 30 넘긴 사람 아니에요. 아주 젊은 사람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이래. 그러나 버리니까 이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서 그들이 묻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넌 누구에게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나 어쨌느냐 할 것이 없어요. 세례와는 넌 누구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느냐 그렇게 말할 권세를 받았느냐 하니까는 나더러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분이 불러서 세례를 주실 분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자체가 없어요. 너희에게 말씀하여 오시던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니라.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있노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떡을 너희가 먹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니 막 놀라자빠지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무슨 권세 때문에 여러분과 내 생명이 유지가 되어 있고 내 마음과 이 모든 생각들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는데 죄사함의 놀라우신 은총을 통하여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내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 권세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절은 바뀝니다. 해도 바뀌고 계절도 바뀌고 시간도 다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이 놓여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이 들어 늙게 됩니다. 근데 나이 들어 늙게 되는데 늙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 늙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날마다 새로이 하시는 은총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서 어디 무엇을 두고 내 생명으로 삼을 것이냐? 돈에다 생명을 두게 되면 돈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을 때는 생명이 풍성한 것 같아요. 없을 때는 다 죽었어. 예? 근데 그거가 상관없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 속에 여러분과 내 마음에 생명과 목적을 둔다면은 그 마음을 향해서 시편에서 다윗은 이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여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엄청난 말을 다윗이 쏟아내고 있어요. 영감으로.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젖먹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해요. 이 젖먹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되어져 가려면 어떻게 해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의 말씀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의의 말씀 하면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거예요. 이 의가 내 의가 아니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네? 이 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이요 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해요. 내가 죽지 않냐면 이 믿음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해요. 내가 버티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계속해서 그 자아를 드러내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자기 속에 있는 자아를 다 드러내 가지고 죽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 때 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게 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고 그 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자꾸 경험해요. 그럼 믿음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어요. 어느 때? 때마다 일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처럼 역사하실까?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의의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의의 말씀 자꾸 쓰는데 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들어야 하고 의의 말씀을 행하는 그 까닭이 뭐냐면 자꾸 믿음이 충만하게 내 속에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제자훈련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전화가 갑작스럽게 왔어요. 제자훈련하러 다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왔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이가 어린데 아이가 뭘 먹고 체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변비가 돼가지고 내려가지가 않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변비가 돼가지고 내려가지 않으면 병원에 갈 것이지 왜 나한테 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급박한 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의의 말씀을 이 일에 관하여서 경험해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할 테니까 이제 집사님의 손을 그 아이의 배에다가 얹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면은 아이에게 은총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어린 생명이 이처럼 변비가 생겼는지 뭐가 생겼는지 이게 대변을 보지 못해가지고 울기만 하고 이렇게 새파랗게 질려 있다가 하는데 이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운전하려니까 조금 더 기도하고 있으라고 애미가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가고 있는데 한 20분이나 됐나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똥 나왔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엄마는 이 머릿속에 좌표가 생겨요. 여러분 이거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머릿속에 무슨 좌표가 생기냐면은 아하 하나님이 이 생명을 내게 주셨고 이 생명에 관해서 관여하실 수가 있고 간섭하실 수가 있구나.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이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이 아이를 양육해야만 하는구나. 주의 교양과 훈계라 하니까 맨날 때리긴 하고 그냥 예? 이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뭘로 하느냐면은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아이 속에 임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전날에 가끔가다 한 번 했는데 약간 방향성이 다르니까 또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45이나 되는 집사님이 남편과의 사이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러는데 아들만 또 둘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44살 때쯤 되죠. 저희 입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합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고자 원한다는데 어디 부부가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더를 줬어요. 1년 동안 답변이 없어. 그랬었다가 합의했대 또. 1년 거의 다 되는 아이가 잉태됐어요. 모두가 다 바라는 건 나도 대신 바라는 건 두 아들 곁에 딸이 하나 있으면 하는 생각은 나도 생각 중이고 그 남편도 생각 중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생각 중이고 시부모님도 다 생각 중이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그랬어요. 아들인지 딸인지를 마음속에서 판단하시거나 요청하지 말라고.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해보세요. 내가 그랬지.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니까 아멘 하는데도 여전히 딸. 특별히 시부모님들. 이 나이에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이를 갖는다고 막 그러냐고. 시부모님은 막 살기도 괜찮게 살고 부자더니 영감님이 말이야. 더군다나 장로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응? 무슨 이 나이에 아이를 가졌느냐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아이를 갖기 전이라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사람 생각을 말할 수 있겠죠. 아이가 이미 잉태가 됐으니까 그런 말 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그 말은 어쨌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이를 초음파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꾸 말을 하네. 아들이 딸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면 십중 팔구 또 아들일 가능성이 많죠. 뭐 엉덩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안 보인다나 어쨌나 저쨌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마침내 저한테 그 집사님도 복음 진리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는 아들인가요? 그럼 반대로 물을 수도 있잖아.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는 딸인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 근데 딸인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아들인가요? 물을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믿음 지켰어요. 예.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 것이지 아들이냐 딸이냐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근데 모두가 예기치 않게 세 번째 아들이다. 세 번째 아들이 출산되고 난 다음에 시부모님, 장로님 네 분은 그냥 안 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눈시울이 가득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러셔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네 시부모님이 이 아이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시부모님을 안 보게 될 거예요. 이건 또 다르잖아요. 근데 뭐 지금 나타나는 건 없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됐어요. 이 아이가 여자아이의 심성을 다 간직한 채로 아들이야. 예. 너무나 정말 섬세한 감정을 가진 아들이에요. 예. 여자아이의 심성을 가진 아들이. 그래가지고 오직 엄마 앞에서 파수꾼이야. 엄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나이 든 엄마 지켜준다고 그러고 애교라는 애교를 다 부리는데 오직 누구에게만 애교를 안 부르냐?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애교를 안 부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히려 이 아이가 자라고 이 아이가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몰라요. 지금 엄마 아빠 좋은 것만 다 빼가지고 다 어떻게 닮았는지 유전자가 닮았는지 그렇게 미남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아이가 안 보여줘. 할아버지 할머니의 본래 자기를 만지고 자기를 갖다 보려면은 무릎에 앉히는 것이 할아버지 소원이야. 근데 안 가요. 그냥 오직 어느 때만 가느냐? 할아버지가 돈 줄 때는 가. 돈 줄 때 무릎에 살짝 앉았다가 금방 나와. 몸만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돈을 누구한테 줘? 엄마한테 줘. 이 모든 건 다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엄마한테 다 예.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그 아이가 벌써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이렇게 세월이 됐어요. 2학년인가. 근데
이 아이가 여지 엄마의 파수꾼이야. 예. 엄마만 알아요. 예. 엄마한테 파수꾼이 돼가지고 그 집안 분위기가 다 바뀌었어. 예.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쫓아서 말씀하신 기한에 말씀하신 것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열매들을 허락하실 때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로구나. 예? 이게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내 생애 속에 들어오시고 이 아이 속에 들어오시고 이 가정 속에 다 들어오셨구나. 그 아이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요. 그 남편이 확 변했어요. 예? 그 형들도 무뚝뚝하잖아요.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요 많이 나요. 이 아이가 다 여론을 주장을 해요.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이 아이한테 물어봐야 해. 너 뭐 먹을래? 그러면 똑똑해가지고 다 말해. 책을 또 이 아이가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어요. 자기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근데 어디서 이게 나왔네? 예? 책을 박식하기 이럴 데가 없어요. 형들을 막 가르치고 엄마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말하고 아빠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는 믿음의 말씀이 의의 말씀인 건데 그 의의 말씀을 자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자꾸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생각이 자꾸 자라나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자라나요. 말하는 것이 꼭 어린아이 같다 자라나요. 엄마가 예수를 믿는 의의 말씀을 갖다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애만도 못해요. 그저 한숨과 근심을 푹푹 삶아 먹어버려 그냥. 애 앞에서 그냥 한숨과 근심을 그냥 삶아 먹고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은 애가 그것을 다 흡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은 그 어머니나 그 자식이나 똑같아. 예. 한숨 쉬는 버릇이 똑같아. 예. 근심하는 버릇이 아주 똑같아. 예.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여기 우리 박 지사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전 날에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박 지사님의 그 어머니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방구석에만 자폐 중에 커다란 자폐, 그냥 정신적으로 말하면 자폐지. 그러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눈도 못 맞추고 막 그러던 어머니, 수십 년간을 그것을 바라보고 했던 그 어머님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갖다가 결혼시키는 이와 같은 현장 속에서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새로워지게 하고. 예?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자폐가 심하거나 세력에 붙잡힌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듣기만 하면 뭐해?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근데 그걸 어쨌든 계속해서 들으면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빠가 되는 우리 박 지사님 아빠가 되는 장로님이 놀라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크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은 의의 말씀을 자꾸 경험해서 맛을 보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 의의 말씀을 계속 적용을 하는 거야. 또 적용하고 또 해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하나님이 되시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놀라운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을 부른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 하나님이 되셔야 할 게 아니에요.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다윗이 놀랍도록 성장하는데 사울왕은 골리앗 앞에서 말이에요. 꼭 애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다윗의 형들 있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형들도 꼭 애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아 있어. 골리앗 앞에 딱 세워놓으니까. 근데 오직 다윗은 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양을 칠 때, 들에서 양을 칠 때 곰의 발톱에서도 양들을 갖다 건져낼 수 있었고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인간이 골리앗을 향해서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어른이 어디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 그러니까 사울왕이 있다가 그러냐? 그런 말들은 들어본 적이 없어. 사울은.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해 봤어야 그 말이 들리는데 이 사람, 이 소년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자기도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네가 옳구나. 이렇게 말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갸우뚱하다. 너 혹시 나가서 싸우고 싶다면은 너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저 사람이 철갑 여기서 갖다 다 이 군복을 다 입고 있고 배틀체와 같은 이 창과 칼을 들고 있으면 방패는 저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앞에 방패 모는 자들이 골리앗이 이리로 가면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가면 저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 못 이긴다. 오직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그 방패 사이에 골리앗이 이렇게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거 이렇게 골리앗 방패 사이에 이렇게 쏙 들어가고 목은 나와야 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근데 저런 사람을 네가 어떻게 이긴단 말이냐. 그러니까 내 갑옷이나 한 번 더 걸쳐봐라 해가지고 또 자기 갑옷을 입혀. 아니 그 뚫을 수가 없는 그 사람은 어떻게 뚫어? 자기 갑옷 입힌다. 그럼 당신 가서 싸울 것이지. 싸우지도 않으면서 갑옷 입혀주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뭐야 이거 안 입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싸울 거냐? 그러니까 막대기를 딱 들고 물맷돌 5개를 딱 챙기고 소년의 모습으로 딱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골리앗이 한다는 얘기가 네가 나를 개로 하냐? 네가 나를 개로 알아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왔어? 내가 너의 그냥 모든 그 살점들을 전부 다 깨트려 부셔가지고 그냥 독수리 밥이 되게 할 것이다. 막 이러니까 다윗이 한마디도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오메라는 말은 어메이징이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세상에 형들이 이런 언어를 말해본 적도 없었었고 사울왕이 그와 같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끝나가면서 막 내가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갖다가 죽여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서 막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어메이징.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그냥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딱 던질 때 여기 푹 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눈 때문에 이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방패가 있잖아요. 여기를 꿰뚫고 들어가 나가버려. 그때 죽은 건 아니었던가 봐요. 막 엄청난 충격과 그 다음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막 달려가가지고 자기 속에는 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고서 목을 확 쳐가지고 모가지를 들고 한 손에는 골리앗의 칼을 들고 쫙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깜짝 놀랍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오고 나니까는 얼마나 사울왕이 견디기가 힘들었겠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 의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왕,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이런 사람들에 비하여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과 나를 생명 있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라고 만약에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것이지 직장이 좋은데 어쨌든 직장이 좋을 수도 있죠. 직장이 좋을 수는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 되시. 다윗은 언제나 믿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며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요. 의의 말씀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 뭐냐면요,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영적인 지각을 첫 번째 사용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 영에 속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제 시 좀 보세요. 기도시. 그대는 봄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네. 내 영혼아, 한 시절 좋은 계절 주심에 주께 항상 감사하라. 그냥 왔지 뭐 봄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봄이, 겨울 지났더니 봄이 된 거야. 그것하고 좋은 지각이 달라요. 네? 한 시절 좋은 계절 주심에 주께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들, 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아프시고 그러실 때 내 가슴속에 막 심장을 울리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또 이 봄꽃을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연세가 많이 드시고 죽음을, 어쩌면은 소천함을 눈앞에 두는 그와 같은 아픔이 있고 그런 분들은 내가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런 시절이 다가오기 전에, 그런 시절이 다가오기 전에 한 시절 좋은 계절 주심에 주께 항상 감사하라. 이게 지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겨울, 봄, 여름, 가을, 일단 다시 겨울 이렇게 되면 순환이잖아요. 이 순환을, 계절의 순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시인들은 계절의 순환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한 시절 좋은 계절을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처럼 새로운 계절을 주셨구나.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마음은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감으로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만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만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왜 만진다고 표현했을까요? 예? 영원한 생명을 만진다. 예? 그대는 봄꽃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봄꽃 피는 계절의 슬픈 가슴은 계절의 흐름에 순응하지 못하기에 봄꽃 시절을 오게 하신 주님께 무례하다. 나는 이런 언어를 오늘도 여러 차례 읽어봤어요. 어떻게 이 언어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을까? 무례하다잖아요. 봄꽃 맞을 준비가 안 된 채로 봄을 맞이하는 사람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례하대. 내 시린 가슴으로 계절의 여왕을 멸시하는 것이니라. 내 영혼아, 저 꽃들도 한 시절 한 영광을 위해서 섯을 펄었던 겨우내를 감내하였나니 그 꽃 피고 짐을 하찮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이 이것을 다 봤는지 몰라. 여러분은 꽃 피고 짐 몇 글자 안 되죠? 근데 이 글자가 엄청난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피고 짐, 얼마나 간단해. 외국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려면 아주 멀어서, 아무리 한국어를 막 공부한다 할지라도 피고 진다잖아요. 그냥 한마디에 다 끝내버려요. 근데 이 피고 짐을 하찮게 여기지 말자.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소중한 오늘이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심을 믿거라. 성급히 너를 몰아가 책망하지도 말고 나의 들므로 허무함에 잠기지도 말며 화살같이 흐르는 세월을 탓하지도 말고 허물과 실수 많은 인간들도 탓하지 말라.
각 사람마다 모두가 절절한 사정이 있으며 너도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내 마음속에 주님도 아심이라. 올 한 해도 넉넉한 가슴 준비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색하여 그대 봄맞을 준비함이 어떠시려는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제까지는 안 새로웠는데 오늘은 새로울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해요. 네?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계절도 바뀌고 해도 바뀌고 나이듦도 새로워지고, 네? 허무한 이런 것들이 전체 황홀한 것처럼 다 낡은 옷을 벗고 물러가기 시작을 해. 내 영혼에 햇빛빛이니 주의 영광 찬란해.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주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세요. 새롭게 하세요. 예?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뿐만 아니라 새 것이 되어지도록 마음과 생각을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음 주 한 주간 더 이 말씀을 증거할 텐데 15절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15절의 축복은 뭐냐면 14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까는 말이에요. 이거 예고편이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아까는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지각이 이게 바뀌잖아요. 지각이 바뀌잖아요. 지각이 바뀌는데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사용할 줄 아는 것이 귀중한 거예요. 사용할 줄 알아야 이제는 고난이 닥쳐도 힘듦이 닥쳐도 아니면 역경이 닥쳐도 그것을 사용하여서 다스려버려요. 내 마음과 생각을. 그 다음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서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줬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지각의 연단을 받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권세를? 지각을 사용해서 다스려버려. 전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 근심이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죠. 이제는 근심을 다스려버려요. 주여 두려움과 떨림이 제게 오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죠. 전에 같으면 이제 지각을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해? 두려움과 떨림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너와 더불어서 친할 필요도 없고 다스려버려요. 룰 오버라고 그래요. 이 단계가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젖 먹는 신앙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먹듯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지각이 새로워지잖아요. 새로워진 지각을 그 다음 단계에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마귀가 물러가죠. 근심과 걱정도 이제 물러가기 시작하죠. 황공함도 물러가고 두려움도 물러가기 시작을 하고, 예?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을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한 구절로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이처럼 좋은 날, 이처럼 좋은 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택을 언제나 감사 찬미 하옵나이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강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붙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